마음을 새롭게 하라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것은 상대의 허물을 빼내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셨는데, 이 개와 돼지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3절에는 개는 핥히고 찢기고 그 말씀이 있고요. 돼지는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족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족발은 두 개인데 두 길이에요. 율법과 복음인데 한 길은 복음으로 가는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도로 더러운 곳으로 갔다가 뒹굴고 하는 것이 돼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족발 중에 한 길은 율법인데 율법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해야 하는데 율법에 매여서 그것도 못하니까 개, 돼지로 지금 말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평생 기도해야 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이기에 내 필요에 의해 많이 기도하면서 구하였던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구하라 해놓고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여기와 연결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구절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입니다. 들보를 빼야 하는데 우리 육신으로서는 절대 들보를 못 빼냅니다. 그래서 들보는 상대의 허물이니까 상대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께 떡을 구하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보를 빼는데 왜 떡을 구합니까? 떡을 구하는 것은 상대의 허물, 용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이신 말씀 떡을 구하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처음 들으시죠? 네. 말씀은 떡이고 떡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구하라는 것이고 상대의 허물을 빼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또한 용서를 구하라, 이것을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필요한 것 다 구했습니다. 지금도 들보를 가지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떡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10절 이어집니다. 10절.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는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은 상대의 허물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밝히 본 후에 상대의 티를 빼라. 상대의 티가 보이면 네가 회개해라입니다. 저 인간 저 모습이 깨달아 밝히 보일 때 불쌍히 여겨집니다. 들보를 빼고 나면은.
허물이 안 보이면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 먼저 대접하라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게 들리실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고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고 하셨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대접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허물을 가지고 죽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상대의 허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상대의 허물 누구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상대의 허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조금 전에 나의 들보와 상대의 티 빼는 것, 그리고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내용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구하라 하실 때는 무엇을 구하라 했습니까? 떡을 구하라 했으면 떡은 말씀이며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인데 무엇을 찾아냅니까? 상대의 허물은 영혼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혼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의 들보가 뺀 후에야 밝히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밝히 보고 상대의 티를 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의 티가 보이면은 내 자신이 회개합니다. 옛날에는 그 허물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용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들보를 빼니까 상대의 눈에 티가 보이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문을 두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라는 것은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죠. 당연하지. 두드리면 안에서 다 열어줍니다. 누구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문 두드리면 다 열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 여기서도 역설적이죠. 먼저 대접하라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허물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죄를 사심을 받으려고 죽으러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죄가 있으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듯이 상대의 허물로 구약에서는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대의 허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느껴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상대의 티를 보고 빼라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평생 육의 것을 구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해야 할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